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맨 앞쪽에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지창조 셋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우주 만물과 지구와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6일 만에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옛날 성경의 가라사대는 말씀과 동시에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 우리가 그전에는 6일 동안 창조를 생각했지만 지금은 우주를 생각하면 지구는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은하, 우주 여기에서 지구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생각할 때 지구는 안 보이는 거죠. 그만큼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날에 궁창, 둘째 하늘이 있게 하셨고 셋째 날에 지구에서 땅과 바다를 각각 따로 구분하셨는데 땅에 각종 식물이 나게 하시고 이 식물에는 푸른 풀과 채소와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창조의 원리에 따르면 그 동물들을 지으실 때도 그 종류대로 그래서 닭이 먼저죠. 우리 성경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 읽은 말씀에 식물의 푸른 풀과 채소와 과목 그러니까 나무도 또 풀도 또 채소도 다 만드신 거죠. 그래서 식물의 형태가 처음에는 땅은 채소와 씨를 내는 식물과 씨가 있는 열매를 맺는 과목을 내라 했을 때에 나무도 처음부터 창조하셨다. 근데 이 내라라고 하는 히브리 성경의 단어가 다샤라고 했는데 싹이 나게 하다, 오미 돋게 하다. 이것은 풀과 채소는 씨로 창조하셨고 또 열매 맺는 과목은 나무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실 때에 이미 나무가 있었죠. 그리고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너희가 손대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셋째 날에 육지의 흙에서 싹이 올라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싹이 나게 하라. 다샤.
그래서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할 때에도 아직 에덴 동산 쪽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렇게 또 풀이 나지 않은 상태, 씨를 창조하셨는데 아직 풀이 나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은 어떤 일을 하는가? 식물은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존재인데 지구상에 출현한 최초의 생명체이면서 그 씨라고 하는 것이요, 그 생명인데 이집트의 미라의 여자 손에 들려있던 꽃씨가 3,500년이 지났는데 그 씨를 심었더니 꽃이 피었어요. 그 꽃 이름이 다알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다알이라고 하는 그 씨를 심었더니 다알리아 꽃이 폈다는 거예요. 3,500년 만에. 그래서 이 씨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말하죠. 근데 이 식물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산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브라질 아마존 강 유역의 그 밀림지대에서 지구 산소의 뭐 3분의 1이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산소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밀림을 개발하면서 마구잡이로 지금 수목을 막 잘라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구의 산소 부족이 나타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마지막 때의 기후 재앙에 따르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산불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산불이 아니고 한 달 동안, 뭐 2달 동안, 3달 동안 우리 남한 면적의 숲이 타는 거예요. 그럼 그 산불이 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이제 이산화탄소, 이 대기가 오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산소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 산소가 이제 많은 생명체에 생명을 주는 것이고 이번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프랑스의 95세 잡수신 어르신이 이제 코로나로 하루 입원해서 산소를 이제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하잖아요. 근데 의료비 청구서가 딱 나왔는데 하루 산소 치료하는데 540만 원이 나왔어요.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나라하고 의료 체제가 달라요.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나라에서 다 해주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나라에서 안 해주니까 쉽게 말하면 돈 없는 사람들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이제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540만 원 그 산소 치료비를 받고서 이 할아버지가 95세 되신 분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이거 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좀 부담스러워서 우시나 보다 하고 이제 걱정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돈이 많다는 거죠. 540만 원은 치료비 낼 수가 있는데 95세 동안 코로나 걸리기 전에 내가 숨을 쉬고 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다. 하루를 산소를 마셔도 540만 원인데 95세까지 살면서 한 번도 그 산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없다. 그래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렇죠? 예? 병원에 입원하면 돈이 치료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가 산소 마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 또 식물은 열매를 주고 또 그 잎사귀도 이렇게 먹이가 되고 또 땔감도 되고 그늘도 되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기분 좋게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식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산소와 열매 이런 것들을 주시는데, 식물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씨앗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산소를 공급하고 먹을 것을 제공하고 땔감을 주고 하면서 씨를 퍼뜨리는 것이 식물의 최종 목표다. 그래서 그 식물들이 멀리 이렇게 날아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침하고 뜸을 우리 선생님한테 배울 때에 그 뜸을 뜨는 게 쑥이거든요. 근데 그 쑥이 전 세계에 너무 흔하대, 많아. 그래가지고 값이 싸고 누구든지 그 쑥을 통해서 치료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식물은 뭐 양식도 되지만 치료하는 약재도 되는 거예요. 약재. 그래서 우리 이제 한약 거기에 보면 약이 되는 게 많아요. 그 동물들도, 호랑이도요, 아프면은 풀을 뜯어 먹어요. 호랑이는 육식 동물이잖아요. 근데 그 풀이 뭐냐 했더니 그게 약초야. 약초. 예? 그러니까 그 호랑이 풀을 통해서 인간이 그것을 약으로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물들도 아프잖아요. 그런 병이 걸리면 금식을 하거나 풀을 뜯어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약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식물을 주신 것은 먹을 것도 주시지만 약초도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물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첫째가 식물의 수고, 열심, 성실성, 계속해서 다른 생명에 대해서 먹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하지만 한마디에 불평이 없이 그 일을 해내고 있다. 두 번째는 희생정신인데, 열심히 자기의 일을 하는 이유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른 생명체에게 내어주기 위함이다. 이처럼 식물은 자신을 희생하고 다른 생명체를 살리는 일을 하지만 그것을 결코 슬프게 생각하지 않으며 기분 나빠하지도 않고 오늘도 묵묵히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끈질긴 생명 활동을 하는데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 많은 생명을 얻는 것처럼 식물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의 그 문준경 전도사님이 천사섬에 1004개의 섬이 있는 그곳에 고무신을 신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다니셨는지, 보통 사람은 고무신을 뭐 1년에 2개면 그 전도사님은 1년에 한 20개 정도 고무신이 달았다,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끈질긴 생명 활동, 식물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마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묻이라고, 이제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이 한 곳으로 모여서 그 묻이라는 단어가 마른 땅이란 뜻이고, 그 마른 땅, 마른 그곳을 하나님이 땅이라고 이름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흙이라고 하는 것도 식물과 똑같이, 흙이라는 것도 모든 식물을 키우는 그 어머니와 같다. 하늘은 아버지와 같고 비를 내리고 햇빛을 주는 아버지와 같고 땅은 어머니와 같다. 생명을 키우는. 그래서 이 흙이라고 하는 것에 신비감이 있습니다. 이 토목학자나 건축학자들은 땅을 이렇게 흙을 연구하지 않지만은 토양 전문가나 농학도는 생태학도들은 흙을 살아있는 생명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흙이 뭐가 살아있냐 그러는데, 이제 현미경이
있다라면서 새끼손가락 끝마디, 요 끝마디에 흙덩이에, 요만한 흙덩이에 1억이 넘는 무수한 종류의 생명체, 이 미생물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이 새끼손가락만한 흙덩이에 1억이 넘는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그 미생물들이 활동을 해서 우리에게 이제 생명을 주는 거죠. 그래서 흙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함께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성경에 뭐가 있어요? 안식년이 있잖아요. 6년 동안 농사 짓고 1년을 쉬라. 근데 보세요. 흙이라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쉬지 않으면 그 흙이 어떻게 돼요? 산성화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퇴비를 쓰면은 또 안식년을 가지면 흙이 이제 회복되고 살아있고, 그렇지만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농사를 지면, 퇴비를 주지 않고 화학 비료를 주면 흙이 알칼리성에서 산성으로 돼요. 근데 우리 몸은 산성이 들어오면 이제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기농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유기농 똑같은 식물이지만, 채소지만, 열매지만 유기농으로 한 것은 이 생명력이 강하고, 화학 비료를 쓰면 이게 산성화돼서 생명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처음에 하나님이 지으신 열매, 예를 들면 사과 하나를 먹으면 그 열매가요, 요즘으로 말하면 종합 비타민제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양식이 없을 때요, 열매를 먹으면 그게 종합 비타민제인데, 요즘에는 사과 하나에 그 종합 비타민제가 20개를 먹어야지 그때의 그 종합 비타민의 1개만큼 밖에 안 된다. 그럼 우리가 사과를 20개를 먹을 수 없으니까 이제 영양제를 먹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신 그 식물과 열매와 이 땅은, 우리 몸도 아담이라는 말이 흙이란 뜻입니다. 먼지란 뜻인데, 우리 몸은 자기가 태어난 데 사방 백리 안에 있는 것을 먹어야 건강하다. 그게 우리나라의 택리지라는 책에 나옵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에 사방 백리 안에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근데 요새는 어떻게 해요? 사방 백리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어디서든지 비행기로 와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동남아시아에 여행 가가지고 꿀 사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먹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거를 사와서 우리가 먹으면 그 독성이 있어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곳, 태어난 그곳에서 나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은 산성화됐다. 그래서 영양제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흙의 신비, 여러분 그 어느 이제 중국의 그 시인, 중국 사람들이 이제 이 한문 시를 썼는데, 보세요. 봄이 되면 땅 속에서 컬러풀, 색깔이 다양한 꽃들이 막 올라오죠. 그 흙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신기하죠. 흙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색깔이 아름다운 것들이 쫙 올라오느냐. 또 그 온도가 조금 올라가면 이제 이게 순이 돋고 꽃이 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야. 사람의 힘으로. 그리고 진화론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미생물들은 그냥 미생물로 흙 속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미생물들이 진화해 가지고 다른 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대로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도시가 생기면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하면서 이게 이제 화학 비료 쓰고 막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광고 나오죠, 그거. 예? 그래서 저는 물 마실 때마다 감사해요.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1분에 11명씩 지금 굶어 죽고 있잖아요. 그리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사람이 78억이라는 인구의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지금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반대쪽에서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점점 더 그게 심해진다. 기후 재앙이라는 게 기근, 양식의 문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커피 소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 지금 브라질에 기근이 들어서 커피 생산량이 줄어서 커피값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세계화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결국 인간의 욕심이 그 모든 것을 지금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염이라고 하는데 물도 오염되고 땅도 오염되고 산소도 대기도 오염되고 이러면서 이제 많은 질병들이 나타난다. 전염병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은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이제 인간의 욕심으로 그 아름다운 창조가 파괴되고 오염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면서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게 하시고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기독교 국가를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